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분명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하고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아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태를 드러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의 자태,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의 자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첫 번째, 종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앙인은 종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그 종말장이라고 하는 24장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끝이 올 때의 징조, 또 끝이 올 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르고 건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끝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단순히 이 지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쏙 그냥 타는 것, 이것 정도냐, 그런 게 아니죠. 종말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고 종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장애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이고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역사는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역사의 목표점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 세상의 끝, 종말,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방향을 향해서 이 역사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 그 역사의 선상에 오늘도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종말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나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거다 하는 이 신앙을 누가 갖냐 이 말이죠. 누가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이 종말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종말의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종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이 올 것이고 세상의 끝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은 종말의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종말에 영광스럽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종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왔고 속여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세상을 두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바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화답을 하고 외치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화답을 하며 외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바른 종말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땅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종말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아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정신을 차린다, 근신하다 이런 말들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방금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종말의 때인 줄 알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험.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하는 시험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어떠하리라, 미혹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이 주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되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이 주님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시험할 거다. 베드로를 시험해서 내가 넘어지게 할 거다. 이것을 아신 주님,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주 재밌는 대목이죠. 주님은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시험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곁에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시험했던 그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가장 최종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인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온갖 것으로 시험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많은 용돈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좋은 부모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예배당에 팔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 내 아들, 딸들의 영혼을 붙들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말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현상을 많이 말씀합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을 거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종말의 그 징조가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망할 때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가 망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망하는 징조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종말의 징조가 보여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끝에 그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쉼없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게 필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락날락하지만 무릎 꿇고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해보는 일이 언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중요한 현상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종말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1등 공신이 있어요.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오늘도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라, 들락날락해라, 그러나 절대 기도하지는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묘하게 속이죠. 바쁘다, 피곤하다, 내일 하지, 온갖 이유를 다 대서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큰 맘 먹고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딱 앉으면 온갖 잡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을 떠납니다.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나 기도하지 않겠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마귀보다 잘 알아야 되는데 마귀가 더 잘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런데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쑥쑥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줄어가는 것 같습니까?
마귀에게 다 속아 넘어가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라는 말은 다른 일들을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가장 앞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 사랑의 길 위에 서서 은사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되고, 사랑하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고,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탐심하지 않을 것 아니냐.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된 것,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열심히, 인내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막 달리기를 우리 다른 박질 학교에서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승선에 선생님이 딱 이렇게 하얀 줄을 딱 잡고 있어요. 그것이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박질하는 선수는 어떻게 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간절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뜨겁게라는 말과 한글로는 다르지만 언어는 똑같은 거예요. 에크테네. 그 뭐예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근데 그 간절히의 그 표현을 주님은 어떻게 보이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성도와 성도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라고 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결승점을 바라보고, 이 인류의 결승점을 바라보고 죽을 힘을 위해서 달리듯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서로 어때해라?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본 너희라면 이제 온 열정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사용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가 사랑하되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말이 서로예요. 서로.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서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담을 딱 지었을 때 독처했어요. 혼자일 때는 서로라는 단어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등장하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서로. 혼자는 서로일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할 때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든가 사랑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사랑의 빛을 지우기도 하고 사랑의 빛을 지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해서 말씀할 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해요. 모르고 속았어요. 2번 해요. 그래 어느 날 아내가 내 남편이 거짓말을 하네? 알아차렸어요. 근데 또 해요. 여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라고 변명을 해요.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트가 쨍그랑 깨지기 시작하면서 사랑의 온도는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상처를 받아서 사랑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편이 갈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가장 지금 무서운 것, 저는 위기 중의 위기는 가게들이 문을 닫는 것, 그렇게 아니에요. 좌와 우가 너무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반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좌, 너는 우, 이렇게 갈라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6.25를 아시지 않습니까? 6.25가 터졌을 때 주름을 잡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산당들이 막 와서 죽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6.25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진영에 서던 사람들이 공산당 앞잡이라고 잡아서 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라짐의 마지막 피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다투고 물고 뜯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부부간의 사랑의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온도가 떨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는 성도 간의 사랑의 온도가 뚝뚝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장작개비 하나 달랑 넣어가지고 무쇠솥에 소여물을 끓일 수가 있습니까? 이 설교를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가 들으면 저 설교는 뭔 설교인고 저 얘기는 무엇인고 이거 모를 거예요. 엄마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 넣어서 무쇠솥에 소여물이 끓었습니까? 자기 혼자도 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들을 켜켜이 쌓아서 밑에 군부를 지펴서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서로 얽혀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장작이 큰 불길을 이루고 뜨거운 불길을 이루어서 무쇠솥을 달구고 무쇠솥 안에 있는 여물을 펄펄 끓게 해서 소에게 맛있는 여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 혼자의 사랑으로 교회가 뜨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 한 분의 사랑으로 교회가 뜨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사님 한 분의 사랑으로, 안수집사님 한 분의 사랑으로 교회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장작더미인 것처럼 서로가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천국 공동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뜨거워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사는 신앙인으로서 자태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드리지만 어릴 때 부모님에게 매맞을 짓을 했어요. 오늘 나는 죽었구나, 다리 몽둥이 부러졌구나, 엉덩이가 불나겠구나, 벌벌벌벌 떨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아빠가 일하봐라, 그리고 무릎에 딱 앉혀놓고 엉덩이 톡 치면서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꼭 껴안아주면 여러분 매보다 더 아프죠. 그게 눈에서 눈물이 빙 돌죠. 그리고 다짐하죠.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죠.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허물을 들추고 사람을 지적하고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어 막 들추면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 같죠. 물론 죄를 모른 체 하고 간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용서한다는, 허물을 덮는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해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이런 몹쓸 짓거리를 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부십니까? MBC 방송국, SBS 방송국, KBS 방송국 하십니까? 안 해요. 누군가 친구들과 모여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아따 이번에 우리 아들놈이, 그러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푹 찌릅니다. 겁나게 아프게 찌릅니다. 아들의 허물 말하지 마시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까? 과거의 허물, 오늘의 허물, 미래의 허물까지 다 덮어주셨습니까? 덮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허물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덮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미움은 허물을 들춰내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 차 한잔하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흉을 보고 허물을 들추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질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꼴 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귀 역사랍니다. 이것이 누구 역사라고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그 생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천국의 단어지만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의 단어인 거예요. 누가 허물을 용서하고 잘못을 변호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아이, 그거 아니요. 잘못 알고 있어. 이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임 받았기 때문에 나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 십자가가 무슨 무기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에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이라는 무기로 살아오셨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미움입니다. 미워하고 또 미워해. 시기, 질투, 탐심,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움을 일으켜서 사랑이 식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은, 자태를 드러내는 그 신앙인은 어떻게 삽니까? 종말 신앙.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야. 주님이 끝을 이루실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내가 그 역사의 선상에 서 있어. 종말 신앙으로 여러분 공부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붙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고, 교회 공동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잠에 다 빠져서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어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허물을 늘 덮어줄 줄 아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때를, 신앙의 자태를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신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당 한 번, 두 번 빠지면 신앙의 근육이 쏙 빠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께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또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태를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종말 신앙 붙들고 이 세상 반드시 끝이 온다, 종말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면 그때가 끝이다, 이 종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 영혼, 아들, 딸의 영혼,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그냥 이유가 아니라 마귀가 이유가 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익히 깨닫게 하시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고 그렇게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신앙의 자태를 보이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